네, 오늘 우리 한 사람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이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제 추석 2021년 참 그 코로나19로 인해서 팬데믹 가운데 함께 만날 수 없는 참 아픔 속에서 또 아름다운 조국의 고유 명절인 추석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오늘 추석을 맞이한 이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큰 감동을 받으시고 또 은혜를 받으셔서 근본 추석에 다 힘들고 애로운데 여러분을 통해서 큰 위로가 있고 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간 관계를 네 가지 유형으로 대부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번째 관계는 적대적인 관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사실 내 적대적인 관계는 내 모든 삶에 저 사람, 저 환경, 저 공동체가 나를 방해자로 생각하는 시각입니다. 거기는 미움이 늘 사로잡아 있고요. 그 삶은 늘 다툼으로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두 번째는 경쟁적인 관계인데요. 다른 사람들을 경쟁적인 관계로 보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저 사람이 잘 안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이것은 우리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경쟁 속에 놓이다 보니까 늘 그런 마음이 학교 다닐 때부터 있었어요. 아주 공부를 못하면 포기해버리는데 1등 하고 싶은데 늘 2등에 멈춘 친구들이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1등은 끊임없이 1등을 하니까 저 친구 앞에서 이번에 시험을 못 봤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다든지. 여러분들은 아무도 그런 생각을 안 하셨는가 봐요. 저만 그런 생각을 했나. 이런 경쟁적인 관계를 가질 때는 한 사람이 잘못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참 그 비뚤어진 인간관계의 모습이죠. 또 하나는 동력자의 관계입니다. 필요에 의해서 유익을 위해서 만나는 관계를 이야기를 하죠. 그러나 이 관계는 분명 성숙한 인간관계로 이어져 갈 수가 없죠. 성경이 우리 관계를 원하는 것은 사랑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동업자 관계는 이해 득실을 따라서 움직인다면 사랑의 관계는 열린 마음으로 만나고 인격적으로 만나고 삶과 정으로 만나고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희생해야 되겠다. 상대방이 정말로 기쁘고 원하는 일이라면 내가 헌신을 해야 되겠다. 이것이 사랑으로 만나는 관계입니다. 성경의 관계는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그런 관계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계속 이 사랑장을 보고 있는데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씀입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지난주 우리가 무례 행치 아니하며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받았고요. 오늘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이 말은 원문의 번역상 잘못된 번역입니다. 왜냐하면 원문에는 써있지 않는 단어를 이 안에 집어넣었어요. 그 단어가 유익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원문에는 유익이란 단어가 없어요. 좀 더 우리말에 의역을 한 거죠. 잘 드러나도록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이렇게 기록이 됐는데요. 원문에는 유익이 없으니까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이것이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이 구하단 말은 그 언어로 제타이란 말인데요. 탐구하다, 추구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은 뭔가 자기를 구하지 않는다. 자기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아가페 사랑이라면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는 하나님 백성이라면 자기 자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따라가고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의 뜻 앞에 머무는 것이 진정한 사랑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할 때 그 단어예요. 바로 그 의미예요. 그 의미. 제타이라는 의미가. 그러니까 결국은 자신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탐구하지 않습니다. 자신을
구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기를 탐구하지 않는 사랑은 어떤 사랑인가? 자, 그러면 먼저 자기를 구하고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를 추구한다는 말은 어떤 말일까? 이 말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말씀하시죠. 사랑은 어떻게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를 이렇게 구하지 않는 것이다. 그런데 본성적으로 사람은요, 자기를 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리스도의 사랑은, 아가페적인 사랑은 자기를 찾고 자기를 추구한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탐구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현대 정신과 정반대되는 것이에요. 자, 현대 정신은 이겁니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이 너를 사랑하는 것이다.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사랑하면 너도 다른 사람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엄청난 함정입니다. 굉장히 아주 이성적으로 탁월한 단어 같은데요. 이것은 성경과 반한 내용이에요. 이것들이 한국 교회 안에, 우리 교회 안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이 들어와 가지고 성경을 무너뜨리고 있는 거예요. 성경 위에다 두고 있는 거예요. 성경은 마음과 성품과 뜻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 이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너 자신을 사랑하라고 말하지 않고 있어요. 대표적인 우리 이런 욕망을, 너 자신을 사랑하라, 너 자신을 찾아라, 너 자신을 추구하라, 이건 욕망이 상한 감정의 치유라든지 적극적인 사고 방식이라든지 혹은 너의 자존감을 회복하라든지 이런 단어 속에 다 들어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성경을 반한, 성경과 그릇된 행위의 자리입니다. 당신을 더 사랑해라, 당신을 더 돋보이게 해라, 당신이 중심이 돼야 된다, 이 말을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내 자신이 중심이 되는 순간 하나님 없습니다. 내 자신이 센터가 되는 순간 하나님은 사이드로 물러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만큼 무서운 단어인데 이런 단어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교회의 본질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무너뜨리고 있는 어둠을 보게 되어집니다. 성경은 사랑이란 것은 자기를 탐구하고 자기를 추구하고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구하고 다른 사람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을 탐구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분명히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쉽게 말하면 이 말입니다. 교회 안에서 제발 나 좀 봐줘, 제발 나 좀 봐줘, 이렇게 말하는 것은 사랑을 무력하게 만드는, 사랑으로 교회가 하나가 됐는데 그 사랑을 깨트리는 본질적인 행위입니다. 모든 사람이 나 중심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중심으로 움직이지 아니하면 내 안에 분노와 어둠의 감정이 흘러나와서 폭발하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거든요. 자, 이것은 이와 같은 거예요. 제가 값비싼 책을 아끼고 좋아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책 자체를 제가 좋아한 것이 아닙니다. 그 책 안에 있는 진리의 내용들을 제가 좋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는 것입니다. 이번에 이렇게 비가 들쳐서 제 책이 정말로 제가 지금 최근에 봤던 책, 제가 굉장히 신앙적으로 도움이 많이 된 책들 내 뒤에다 다 보고 나서 꽂아놨습니다. 뒤쪽에 다 꽂아져 있는데 비가 와서 들쳐가지고 아래 새가지고 이렇게 젖었어요. 그건 뭐 10,000원, 20,000원입니다. 그렇잖아요, 책 한 권에. 근데 너무 아까운 거예요, 그 책이. 그래서 선풍기 돌리고 펴서 말리고 그리고 부풀어 온 것을 다시 꽉 눌러서 압축해 놓고 막 등등 했습니다. 왜 그러겠습니까? 그 안에 있는 진리가 있고 내가 너무 좋아했던 저 진리들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그 책을 빼서 볼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 또 예를 들어보죠. 어떤 형제가 자매를 사랑합니다. 자매를 사랑하는데 그 자매를 사랑한 이유가 그 자매의 부모 때문에, 부모의 재산 때문에 사랑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니죠. 자, 성경이 너무 어두운데 우리가 있는 거,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자기를 구한다는 것은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과 정반대로 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갈등과 그리고 이렇게 파당이 나누어져 싸움이 일어나는 교회, 어둠의 교회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두 왕국 가운데 살아갑니다. 철저하게 세상의 왕국은 자기가 중심입니다. 자, 교회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교회는 하나예요. 마치 일부에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잔잔한 호수가 있습니다. 그 호수 가운데 돌멩이 하나를 딱 던졌더니 물의 파장이 쫙 잔잔해 퍼져나가는 것처럼 교회라는 것은 사랑이라는 그 씨앗이 교회에 심어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와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심겨짐으로 이 파장으로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지고 묶여지는 것, 이것이 교회예요. 이것이 교회 공동체예요. 만일 이 사랑이 아니고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중심이라면 우리가 지금 20명 정도 이 분당에 지금 앉아 있는데요. 20명이 앉아 있는 우리들 각자가 지금 다 자기가 주인입니다. 그럼 20가지 소리가 나오고 20가지 행동이 있고 20가지 다툼이 있고 20가지의 분쟁이 있습니다. 갈등이 20가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세상은 그래요. 너가 너 인생의 중심이다. 이렇게 하는 순간 이 세상은 철저하게 나를 위해서 중심으로 돌아가야 돼요. 대한민국의 5천만 국민이 모두가 내가 이 나라의 중심이라고 생각해버리는 순간 5천 가지의 다툼과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 세상 나라의 중심은 자기 자신입니다. 근데 하나님 나라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은혜가 사랑으로 묶여진 공동체입니다. 자, 이런 공동체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를, 하나님을 보여주는 방법은 어떤 숫자나 높은 지위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인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교회가 하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갖고 있는 능력은 사랑으로 하나가 묶여진 공동체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사랑은 자기를 구하지 아니하고 남을 구한다고 그랬어요. 남을 구한다는, 남을 추구한다는 것이 어떤 말인가? 사랑은 기본적으로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죠. 남을 구하는, 다른 사람을 구하는데요. 자, 구한다 이 말에 초점을 주어야 됩니다. 자, 구한다는 말은 찾다, 탐구한다, 추구한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자, 자기 것을 구하는 그림은 돋보기를 갖고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자기 내면만 바라보는 거예요. 철저하게 자기 것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 것을 찾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자,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요. 우리는 본성적으로 아주 자신을 열심히 찾는 사람이 우리는 타락된 모든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이렇게 말하죠. 자기를 찾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사랑이라는 것은 타인의 남을 열심히 찾는 것이다. 탐구하고 추구하는 것이다. 그래서 무례 행치 않는 것하고 이 말씀이 일맥상통한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자기를 열심히 찾는다. 나를 열심히 추구한다. 나를 열심히 탐구한다. 이 구체적으로 이 말이 어떤 말인가? 이 말이에요. 자, 일반적으로 한 예를 든다면 교회 공동체 가운데 안에서 이제 회의를 합니다. 다른 의견이 나올 수 있습니다. 다른 의견이 나올 때 교회 분명 회의는 성령님께서 이 회의를 통해서 그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어떻게 나타내고 계신가, 이것을 묻는 시간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묻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이 공동체 가운데 당신의 뜻을 어떻게 드러내실 것인가, 이 묻는 시간이에요. 나도 어떤 A라는 의견을 냈고 다른 사람도 B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A라는 의견과 B라는 게 충돌될 수가 있죠. 충돌될 때에 A라는 의견이 거절되고 B라는 의견이 결정되어지면 이런 생각을 해요. 내 자존심 상하고 내 위신이 무너졌는데 목사가 의견을 냈는데 감히 성도들이 이 의견을 거부해? 이것이 무서운 독입니다. 장로가 의견을 냈는데 평신도가 이 의견을 거부를 해? 여러분, 이것이 얼마만큼 이 속에는 이 안에 자신의 위신이 있어요. 자신의 명예가 있어요. 자신의 위신과 자신의 자리와 자신의 명예가 등장하는 순간 하나님은 사라져버려요. 사랑은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은 성령님께서 아주 연약한 성도일지라도
그를 통해서 지금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 나갈 때 내가 아무리 경험과 그리고 지식과 학문과 내 삶의 많은 노하우를 통해서 의견을 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그것으로 결정된다면 하나님의 그 뜻을 통해서 일하실 것을 믿고 그 뜻 앞에 내려놓는 것이, 내 뜻을 내려놓고 순종하고 걸어가는 것이 바로 사랑은 남을 구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우리 내면은 참 그 상처들이 많은, 특별히 열등감이 많은 분들 가운데 그런 부분들이 참 많은 것을 보게 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진 분노의 감정 가운데 얼굴이 푸르락 불그락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거든요. 하지만 사랑이라는 것은 자기를 열심히 탐구하는 것이 아니다. 사랑은 철저하게 형제와 지체들을, 공동체를 배려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본다면은 우리는 내 자신을 들여다보고 내 자신만을 중심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지체들을 중심으로 삼고 지체들을 들여다보는 것이 참 사랑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랑은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구하는 것이다. 그럼 구체적으로 명절을 맞이했는데요. 어떻게 남을 구할 것인가? 실질적인 부분에서 몇 가지로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사랑은 자녀를 위해서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빅톨 위고의 소설 1903라는 책이 있는데요. 그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전쟁 직후에 군인들이 이동하는 가운데 있었는데 정말로 많은 시간 먹지 못했던, 며칠을 먹지 못했던 굶주린 어머니와 세 아이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군 부대가 지나가다가 큰 빵덩어리 하나를 이들에게 전해줍니다. 먹으라고 전해 던져줬어요. 근데 어머니가 이 빵덩어리를 셋으로 나눕니다. 그 세 자녀들에게 나누어 주었어요. 그것을 다른 병사가 봅니다. 그 대장에게 말해, 대장님, 어머니는 배가 고프지 않는가 보죠.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때 대장이 뭐라고 말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왜 배가 안 고프겠니? 어머니는 그러한 것이단다. 이 말을 해요. 내가 배가 고프지만 그동안 굶주렸던 내 자식들에게 나는 허리띠를 통에 메고 먹지 못하고 그 고통스러움 있지만 자녀를 위해서 모든 것을 내어준 것이 어머니라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런 것이단다.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님들이 입지 못하고 먹지 않고 그 많은 희생과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최소한도 명절 때 우리 부모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부모님의 그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자리에 있었어요. 그 부모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랑이란 것은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를 구하지 않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이기심을 극복한 거예요. 근본 설날, 명절날 여러분 꼭 여러분 가족들 속에 정말로 부모님들을 잘 돌아보시고 부모님의 은혜였습니다. 제가 이 땅에서 가장 존경한 사람은 어머님이고 아버지입니다. 그런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복받은 사람이에요. 내게 무슨 재산을 물려준 것이 있어? 내게 해준 것이 뭐가 있어? 그러지 마세요. 부모를 통해서 이 땅에 우리는 생명을 얻게 됐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 이 명절날 특별히 가족을 위하여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 이게 사랑입니다. 제가 일부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시장이 굉장히 분주하죠. 어제도 가보고 그제도 가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장을 보러 다닙니다. 시장 보러 다니는데 어떤 부인들이 뭐 별거 아닌 것을 사는 것처럼 여겨질지 모릅니다. 그 가게 앞에 서서 서성거리면서 이것저것 보면서 물건들을 구입을 하지요. 몇 바퀴를 돌고 왔다 갔다가 물건을 장을 보면서 큰 바구니에다가 물건을 담아 낑낑거리면서 움직이는 모습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들이 여러분 답답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그 시간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시간이에요. 자, 이 시간만큼 그 시장을 보는 아낙네들은 자기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시간만큼 시장을 보는 아내는 남편을 생각하면서 지금 장을 보고 있는 겁니다. 내 남편이 어떤 음식을 좋아할까? 무엇을 먹고 싶어 할까? 이 음식을 어떤 요리를 해줄까? 내 자녀들은 어떤 음식을 먹고 싶을까? 그동안 먹지 못했는데 내가 이것 좀 해주면 어쩔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는 여러분 아내들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단순한 시장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았던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 위해서의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서 이것저것 다니는 그 모습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명절날 음식을 준비합니다. 얼마나 힘이 든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가족들 우리 집에 모였을 때 정말 이 음식을 통해서 행복한 시간을 참 가졌으면 좋겠다. 큰 아들은 이 음식을 좋아하고 둘째 아들은 이것을 좋아하고 셋째 딸은 이것을 좋아하고 남편은 없어요 또 거기. 이 음식을 다 좋아하는데 그 생각을 하면서 시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하는 여러분 그 엄마 그 아내의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상에 차려진 음식이 그냥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거기는 내가 먹고 싶은 음식도 있고 내가 사고 싶은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근데 다 내려놓고 가족을 위해서 했던 그것. 여러분 이번에 함께 받는 그 상이 어떤 상인가를 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랑은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철저하게 교회에 중심한 삶이에요. 가락시장에 이렇게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교회에 피해를 드릴 것 같아서 그냥 집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확진자가 너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늘 걱정이 되어지죠. 그리고 끊임없이 출근하자마자 또 검사를 받고 또 근무를 합니다. 굉장히 분주하고 힘든 시간이죠. 근데 예배 드리고 싶은데 이 성도들한테 피해가 되면 어떨까? 이 마음 때문에 집에서 그냥 이렇게 줌으로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죠. 사실 아빈이라는 그 책에 써져 있는 내용, 아빈의 내용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어떤 할머니가 큰 소리로 말하지 않으면 듣지를 못한 할머니가 계셨어요. 이렇게 말하면 잘 못 들으신 거예요. 근데 이 할머니가 늘 예배 시간 일찍 와서 교회에 앉아 계시는 겁니다.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할머니 들리지도 않는데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 계신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그냥 들리지도 않아요. 제 설교도 못 들으시는데 앉아 계신 이유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물었더니 할머니가 하는 말씀이 목사님, 내가 하나님 말씀은 안 들립니다. 목사님 설교하는 것은 못 듣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집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여기 와 있습니다. 내가 교회에 온 것은 우리 교인들이 이렇게 함께 하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내가 교회에 왔습니다. 교회 와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인들 가운데 있을 때 나는 뭐 설교도 다른 사람 말소를 잘 듣지도 못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할 때 하나님 임재하심을 내가 느끼기 때문에 나는 이 교회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교회 와서 있는 것을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십니다. 자,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예배를 함부로 여겼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경종을 울린가.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자기를 구하지 않는 사람은요 교회가 너무너무 행복한 공동체예요. 그런 교회는 자기를 구하지 않고 교회를 자기를 구하지 않는 이 교회는요 사단이 디딜 틈이 없습니다. 또 하나 그 사랑은 영혼을 위해서 자기를 구하지 않는 것입니다. 금번 여러분 명절날 이제 가족들을 다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믿지 않는 가족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동안 그분들을 위해서 여러분도 오랜 시간 동안 믿지 않는 우리 가족들 함께 천국 가야 되고 천국 백성이 돼야 되는데 그 아픔을 가지고 기도하셨을 줄로 압니다. 이런 예를 들어보죠. 아파서 자녀가 죽어갑니다. 근데 이 자녀가 생선을 먹고 싶어서 그런데 돈이 없는 거예요. 다 털어봤더니 1,000원이 나오는 겁니다. 이 1,000원 가지고 생선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는 이 자녀에게 죽어가는 자녀에게 생선을 먹이고 싶어서 생선가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주인한테 사정을 합니다. 죄송합니다. 조금만 더 깎아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화내지 마시고 좀 들어주십시오. 내 아이가 지금 아파 있는데 이 생선을 먹이고 싶은데 내가 돈이 1,000원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까?
그런데 내 아들이, 내 죽어가는 아들이 이 생선을 먹고 싶다는 이 한 가지 때문에 그 엄마는 체면도 부끄러움은 다 내려놓고 그 아들이 이 생선을 먹이고 싶어서 그 생선 가게 사장에게 사정사정하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 모두 다 그러실 겁니다. 그렇다면 생각해 보세요. 천하보다 귀한 영혼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고 천국 가지만 내 가족들 누군가는, 우리 친척 누군가는 예수를 알지 못하고 죽어가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여러분, 나를 구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내가 구하고, 나를 탐구하고 나를 추구하지 않고 그 영혼을 위해서 추구하고 탐구한다면 이번 명절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 내 모든 포커스와 내 모든 생각과 내 모든 의지와 내 모든 결단은 그분을 위해서 맞춰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께 참 귀하게 역사하고 계시는데요. 한 성도님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목사님 제게 찾아오신 거예요. 길을 걸어가는데 할머니 한 분이 딱 손을 잡더라는 겁니다. 왜 그렇게 예쁘고 곱게 생겼냐고. 마스크를 쓰니까 잘 모르잖아요. 이 할머니가 붙들고 너무 예쁘고 너무 곱다고 손을 만지면서 막 말씀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집에 좀 가자고. 집으로 또 굴고 가신 거예요. 가시면서 계속 이렇게 고우시냐고, 이렇게 예쁘시냐고 막 이러는 거 계속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집에서 잠깐 말씀을 나누는데 또 그러면서 계속 만나자고 하시더라는 거예요. 계속 만나자. 희한한 일도 있죠. 길 가다가 만난 사람이. 그런 거 좀 들어보신 분? 아무도 안 계시네.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내일 내가 그 할머니가 내일 내가 동사무소에 가서 이제 재난 우리가 지원금을 내가 신청을 해야 되는데 같이 가질 수 없느냐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내가 그러면 오겠다고. 이분도 할머니예요. 이분도 할머니예요. 오겠다고. 그래서 그분을 모시고 손을 잡고 동사무소 또 같이 갔어요. 동사무소 같이 가서 지원금 신청하는데 본인이 직접 써야 되잖아요. 같이 읽으면 쓰는데 본인은 집사님 뒤에 앉아 계시는데 자꾸 옆에 앉으라 해가지고 옆에 앉아서 일을 다 이렇게 한 거예요. 다 끝나고 또 입에다 모시다 드렸어요. 또 내일 올 수 있느냐고. 남편 집사님이 가지 마. 근데 이분에 감동이 온 거예요. 무슨 감동이 와요? 하나님, 이분이 진짜 급하구나. 이 영혼이 얼마나 급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게 하시고 이렇게까지 눈을 열어서 보게 하셨는가.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이 마음을 주셔서 같이 이제 기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주에 그랬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명절 지나면 집중적으로 그분을 만나서 이제 복음을 제시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 가족들 한번 돌아보십시오. 지금 어느 자리에 있습니까?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 영혼인데, 그 영혼이 내 가족이고 내 친척이고 우리의 형제라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창세기 18장 22절 23절 말씀이 있는 말씀처럼 18장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신다고 할 때 그 아브라함은 그 성 안에 있었던 조카와 그 가족들을 생각하고 목숨을 내걸고 부끄러움을 내걸고 하나님의 사자를 붙들고 그 성을 멸하지 말아달라고. 한 번만 더 말하게 해주십시오. 한 번 더 말할 텐데 화내지 말고 들어주십시오. 끝까지 붙들고 씨름하는 것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정말로 어떤 면에서 본다면 우리 주변에 죽어가는 이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들을 위해서 나를 그 곁에 두셨습니다. 이 금년 명절에 분명히 명절을 통해서 그 지체와 그 형제들을 만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을 구하지 마시고 그분들을 구하고 그분들을 추구함으로 여러분을 통해서 그 생명의 주께로 돌아오는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자, 자기를 구하지 않고 남을 구하는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는가,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도 대부분이 읽으신 분들 계시, 또 소개를 받았던 읽으신 분이 계실 줄 모르는데 미우라 아야코의 빙점이라는 책입니다. 자, 이 책은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서적 가운데 베스트셀러이고요. 우리나라도 오래전에 번역되어서 많은 고전처럼 읽혀진 책이기도 합니다.
미우로 아야코의 남편은 아주 작은 회사에 다니면서 가난하게 살아갑니다. 너무 가게가 어렵기 때문에 아내가 생각하기를 동네에 구멍가게를 내서 좀 남편의 보탬이 돼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가게를 냈어요. 친절하게 하고 상냥하게 하고 잘 오는 사람들 대접하니까 손님들이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가게가 잘 되다 보니까 결국은 추록으로 물건이 들어올 정도로 가게가 번창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루 남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여보, 우리가 이렇게 너무 잘 되니까 주변의 가게들이 힘들지 않겠어? 이 말을 딱 던진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미우라 아야코가 굉장히 크게 들었습니다. 씨알 데 없는 소리 하지 마. 우리도 돈 벌어야 돼.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도 배고픈데 이러지 마라 않았어요. 크게 들었습니다. 그렇지, 맞아. 우리가 너무 잘하니까 주변에 있는 가게들이 얼마나 힘이 들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물건을 더 이상 받지 않고 물건이 떨어지게 되어지면은, 그리고 떨어지게 되면 이제 사람들이 그 물건을 가게가 찾게 되면 물건이 떨어졌으니까 없잖아요. 이런 말을 합니다. 저희 물건은 없습니다. 그 물건이 옆에 가게를 가보시면 혹 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보내기를 시작합니다. 아마 수입은 줄어들죠. 경제적으로 타격이 올 수밖에 없죠.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는 겁니다. 자꾸 사람들을 보내주니까 시간이 많은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시간이 많아서 그 가게에 앉아서 책을 쓰기 시작합니다. 그것이 정말 기독교에 감동을 주는 고전 남는 빙점이라는 책이 나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십니다. 나를 구하지 않고 내가 남을 구할 때, 나를 추구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추구할 때 하나님은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느 분이 갑자기 제 통장에 아르켜 달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부담스러웠어요. 지난주 집사람한테 말도 안 했는데요. 목사님, 너무나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인 아니에요. 이제 카톡에 보내준 분이 있어요. 너무 은혜를 받았네. 통장을 좀 주십시오. 그리고 목사님이 하시는 사역에 좀 썼으면 좋겠습니다. 제 하는 사역은 CM 사역도 있고, 지금 네팔 신학생들 강의도 9월부터 시작을 하거든요. 강의도 있고 3개월 동안 또 강의도 이어지고, 그래서 이런 사역에 목사님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갈등을 많이 했습니다. 은혜 받은 것을 족한데 이렇게 또 보내준다니까 굉장히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제가 이 돈을 받아야 됩니까?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너가 받는 것이 그에게 복이다. 두 번째로는 이 돈은 철저하게 이렇게 사용을 해라. 이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순종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기도 내용도 썼습니다. 제가 이런 부담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참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더니 참 하나님 이런 마음을 주셔서 내가 제 통장의 번호를 드립니다. 돈 액수는 말하지 않겠습니다. 비밀로 하겠습니다. 한번 자기로 구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이라죠. 이번 CM의 목사님들이 장문의 글을 다 써서 저한테 보낸 거예요. 제가 집사람한테 한번 읽어줬습니다.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하시다니, 나 같은 자를 이렇게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다니 너무 감사하다. 자기를 구하지 않고 남을 구할 때 그것이 그리스도예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빌립보서 2장 6절 8절 말씀 보면, 그는 그분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으며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그리고 모든 피조물들이 그 앞에 무릎을 꿇으시더라.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이 주님의 기도 속에 주님이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사랑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버지 뜻대로 나는 이 잔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그 사랑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개의치 아니하시고 그 잔을 마시고 걸어가셨던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살아도 내가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내가 주를 위해서 죽는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되기를 원한다.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것이니 내가 죽는 것도 내게 유익하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 다음 22절에 내가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 살고 싶은 것, 사는 것하고 죽는 것, 이 둘 사이에 끼어있다. 내가 차라리 죽어서 천국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있는 것이 훨씬 더 내게 유익하고 영광스럽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이것은, 오늘 또 내가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관계하는 이것은 딱 하나예요. 너희들의 유익을 위해서이니라. 너희들을 위해서 그것이 더 유익하기 때문에 나는 몸을 벗고 천국에 가고 싶지만 이 땅에 남아있다. 여러분, 사랑은 자기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처럼, 주님이 우리를 구했던 것처럼, 우리를 추구하고 탐구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남을 추구하고 탐구한 것입니다. 제가 요즘 종종 이소우화의 이야기를 말씀을 드리죠. 그 말씀을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큰 부잣집에 잔치를 벌여야 됩니다. 아들이 결혼식을 합니다. 이 잔치를 벌이는데 그 잔치를 벌 때 오는 사람들을 잘 대접하고 싶습니다. 집안에 있는 모든 짐승들을 다 불러 모았습니다.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아들이 결혼한 내 잔치를 벌이고 싶다. 그리고 오는 손님들을 잘 대접하고 싶다. 음식을 잘 만들어 대접하고 싶다. 모두가 동물들이 다 기뻐하고 좋아한 거예요. 주인이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거위한테, 거위야, 너가 그런 재물이 돼가지고 음식이 돼가지고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거위가 깜짝 놀랍니다. 아닙니다. 저는 주인님을 위해서 가장 큰 알을 매일매일 놔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옆을 딱 보더니만 저 수탉입니다. 수탉이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저도 아닙니다. 주인님이 아침에 5시마다 일어나는 것은 내가 그 새벽 시간에 꼭 끼워 하고 우는 것 때문에 일어나시는데 제가 죽어버리면 어떻게 일어나시렵니까? 아닙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옆에 있는 양한테 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양입니다. 양이 들고 일어나는 겁니다. 주인이 아니 되옵니다. 제가 죽으면 추운 겨울을 어떻게 지내시렵니까? 내 양모, 내 양털이 있으니까 추운 겨울 따뜻하게 보내시는 건데 제가 죽게 되면 주인님은 추운 겨울을 이렇게 지냈을 수가 없습니다. 안 됩니다. 이렇게 막은 거예요. 그러다 양이 갑자기 또 말을 합니다. 그 옆에 있는 개, 이 개가 잔치에 기쁘게 할 겁니다. 개가 안색이 변하면서 말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도둑을 지키고 늑대나 여우와 이리들 올 때 내가 지어서 쫓아내는데 만약에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도둑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짐승들이 들어와서 해치는데 막을 수 있겠습니까? 아니 됩니다. 말하는 거예요. 옆에 보니까 말이 있어요. 저 말입니다. 잔치가 풍성해질 겁니다. 말을 한 거예요. 그냥 말이 깜짝 놀라면서 말합니다. 주인님, 나를 잡으면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나르십니까? 뿐만 아니라 내가 주인님을 내가 이렇게 먼 곳까지 내가 항상 이렇게 쉽게 모셔다 드렸는데 나 죽으면 주인님 고생합니다. 그 옆에 소가 있었어요. 저 소입니다. 소가 한마디 해요. 아니 되옵니다. 주인님. 농사는 어떻게 지으시렵니까? 잔치가 깨졌습니다. 자, 우리는 누구입니까? 나 한 사람이 희생하여 모두가 살아난다면, 나 한 사람이 희생하여 모두가 행복해진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명절에, 추석 명절에 하나님 우리를 그 공동체에 보내셨습니다. 가족 가운데 보내셨고 친척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구하지 말고 남을 구함으로 이번 명절이 모두에게 여러분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그리스도의 따뜻한 사랑으로 가장 아름답게 함께 맺어지는, 그 묶여지는 그 은혜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